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하나 되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고넬료의 집에 거하면서 그 집안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거기에 있던 할례자들이 항의를 하였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신이 받은 환상을 증언합니다. 여기 11장 전반부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환상,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곳에 여러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속된 짐승들이 다 내려오면서 그것을 모두 먹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환상이 10장에서 2번, 11장에서 1번, 총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의 집에서 이 환상을 처음 보았던 장면, 그리고 이 내용을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 환상이 이 교회의 흐름, 구속사의 진전에서 크게 그 방향을 전환할 만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자들과 다른 교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를 베드로의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 다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됨으로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 고신교회가 순교자의 고신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서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가, 우리 총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이 고신의 순교 전신을 계승할 것인가? 여러 사업도 중요하고 공동의 행사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신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는 데 힘쓰고 신학 교육에 힘씀으로써 동질적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더욱 힘씀으로써 교회의 하나됨과 또 순교 정신의 계승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2번째로 이 앞부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이 생겼을 때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분쟁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베드로의 세례를 이방인에 대한 세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교회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해석상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논쟁이 종결되고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시금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힘있게 앞으로 전도의 사역을 더욱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교회들의 분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부드럽게 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교회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6절에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이 고넬료 집에서의 계시와 별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받은 이 계시와 별개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성도들이 안디옥 지방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수가 없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역사하셔서 회심시켜 주시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을 성도들로 삼아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동기로 성경과 교회에서 명확하게 명하지 않은 어떤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진 않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신자로서 나의 판단과 양심에 비춰 보았을 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필요하다. 내가 기꺼이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앞선 순종으로 인해서 앞선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은 열매 맺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책망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일이 설령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의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서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더 배움으로써 그 행동을 교정하고 다시 바른 일을 행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옳은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절로 30절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증거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역자의 교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섬을 보고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당시 교회에서 사도로까지 불리었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과연 이방인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어린 교회에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유력한 증거는 강단이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한 말씀을 동일하게 기쁨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참되게 그 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헌금의 교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어린 교회고 약한 교회고 소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헌상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내 교회뿐만 아니라 저 지교회 또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이다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는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 초기부터 교회가 아직 경제적으로 좀 자립을 시작한 아주 초기부터 전체 재정의 20-30%라는 아주 많은 비중을 떼어서 여러 국내의 교회들과 해외의 교회들을 후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참 이러한 일에 힘씀으로써 주님의 보편 교회의 하나됨을 몸소 증거하였고 많은 기쁨과 유익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국내외의 다른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참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우리 여러 주님의 교회들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오늘날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힘써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됩니다.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뚜렷한 증거는 복음의 사역자의 교류, 강단의 교류와 또 헌상의 교류, 후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노회와 우리 총회의 말씀의 하나됨과 강단의 교류와 헌상의 교류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고신 정신을 통해서 건설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 순교 정신을 계승해서 이 말씀이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전하면서 신실한 사도적인 복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일에 등불과 같은 존재로 계속해서 서갈 수 있도록 고신교회를 귀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관악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한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헌한다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보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직접 드러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 그 밖에 여러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와 가족들 주님께서 굳건하게 믿음 지켜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인 성도 주님께서 그 산모와 태화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이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